화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비전에 압도당하는 삶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거를 알려주신 것,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80세 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출생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기 울음소리가 커질 때까지 감추어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으로 보냈는데 그게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아주 깊은 신앙적 통찰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자기 인생에 어떤 뜻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하나님께도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나름대로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모세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까?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까? 뭔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당해야 되지 내 꿈에 내가 집착하거나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내가 한
생각의 결론으로 만들어진 그 전체적인 총화가 된 그 꿈이 내 인생을 압도하게 되면 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꿈에 압도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압도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누구를 요청할까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17세기 유럽에 디즘이라고 하는 DESIM이라고 해서 이신론이 만들어져요. 사람의 이성이 이 신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도덕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누가 요청된다고요? 신이 요청된다. 칸트의 얘기예요. 칸트가 철저히 온 유럽 전체를 이성이 주도하는, 합리성이 주도하는,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이롭겠다 생각하고 도덕주의를 만들어요. 그게 칸트의 도덕 철학이죠. 인간 스스로가 이 도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도덕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가장 완벽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요청한다고요? 예수를 도덕적 완성자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면 비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하고 의도하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도 이런 내 꿈이 단단히 세워진다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내 꿈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전부 연결이 돼요. 그 방법을 텍스트 프루프 방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서포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 잘못된 방향, 왜곡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실행하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80년이 지나서 비로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본 거예요. 모세의 꿈에 하나님이 동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비전을 갖고 계셨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모세가 출생하기 그 이전부터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처럼 장차 너희의 자녀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하나님이 400년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요 모습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비전, 그건 뭘까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이 내게 화살처럼 꽂혀야 돼요. 화살처럼 꽂혀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석균 목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대강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 우울증과 동료들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까지 하는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팔로 쓰겠다니, 나팔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왜?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잖아. 그 은사가 뭐예요? 찬양의 찬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비로소 김석균 목사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뭘 발견한 거예요? 비전을 본 거죠. 그게 김석균 목사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찬양을 잘하고 노래 좋아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 다니면서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과 의도와 꿈으로 비롯됐다고 하면 그거는 공연에 불과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임을 깨닫고 그 비전에 내가 압도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만드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시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 목사님이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찬양과 비전을 깨닫고 하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수반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상대방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은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느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보니까 변한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까 감동이 된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비전에 그냥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 그거를 확실히 보고 그것을 붙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하여 살 수도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다시 한번 되물을게요. 정말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시고 정말 깊이 늘 나에게 자문해 봐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내가 발견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막 설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이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싶고, 그런 설레임이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설레임이 아니라 늘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세상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막연히 어려워지니까 계속 나를 쫓아오는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이 비전을 내가 딱 품는 순간에 세상에 쫓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 순간 하루하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압도당할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향이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에 내가 가야 되는 곳이 보인 거예요. 이제 가라.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가기가 두려웠던 곳이 어딜까요? 애굽이었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두려운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압도되고 나니까 그 두려운 것, 피하고 싶은 곳으로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선명히 보이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을 하나의 그 히틀러 양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으로 몰고 나갈 때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국가 교회가 돼가지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때 고백교회라고 하는 일단의 목사님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가장 수장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고 또 그 밑에서 함께 했던 분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히틀러, 이 나치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신들의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독일 비밀 경찰들이 움직이고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자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보네포를 너무 아껴가지고 독일에 있는 보네포를 몰래 빼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고 교수직을 주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보네포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쓰신 책에서 그분이 하는 심정인데 이렇게 심정을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됐을 때 독일에 내가 없이 독일이 자유를 얻게 되면 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노드 니보가 끝까지 이 보네포를 독일로 가지 못하게 그냥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를 붙잡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전쟁이 끝나기 한 1년 전에 배를 타고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독일로 가는 배에 딱 오른 뒤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의 말을 남겨요. 배에 오른 이후로 장래에 대한 나의 내면적인 분열이 사라졌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걸 깨닫고 독일에 가는 순간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비밀 경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순교를 당하세요. 자신이 죽을 줄 안 거예요. 그러면서도 독일로 가는 그 배에 오른 자기의 심정이 너무 평안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박수치는 환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곳이 나를 죽이려고 사나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압도돼서 가는 사람에겐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돼요. 보네포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남긴 말과 그의 행적이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분이 남긴 언어 가운데에서 복음성가 CCM으로 만들어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네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언어, 메시지, 그게 뭘까요? 세상이 어떤 곳이든지 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의 사람이 되거라.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 그걸 비전으로 품으셨던 것이 아니실까? 선한 영향력으로. 김석균 목사님은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이고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영향력.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송명희 시인은 뭐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내가 설교를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없이 사는 것과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그의 인생이 마치 BC와 AD로 구분되는 것과 같아요. BC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AD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이잖아요. 비전이 없는 인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비전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비전에 압도되게 되면 목적이 보이게 돼요. 목적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게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야. 그게 보인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던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는데 표류하는 미국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표류하는 미국. 현대 미국이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화이트헤드 이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박해가 있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건 다 없어지고 미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그 기쁨보다 풍요의 즐거움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민자의 천국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이민자의 지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화이트헤드가 목적을 잃어버린 미국과 국민들은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돈은 독이 된다는. 내가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 향락을 위해 쓰게 돼요. 결국 그 향락에 취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는 풍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될 때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목적, 그거는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유 이야기를 다 마친 뒤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고 선을 베푼 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는 자칫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한 거죠. 종교생활. 그들은 안식일이나 예배 드리러 갈 때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쳐다봐서도 안 돼요. 그거를 봤으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길을 가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는 100점인데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신앙으로 봐서는 빵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 생활로는 빵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는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100점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낙제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보는 점수는 100점이야. 이 정도면 내가 퍼펙트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낙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염소들이 자기를 볼 때는 100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낙제했죠.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점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압도하게 되면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압도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되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거는 내 용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 생기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용기죠. 나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휴지는 손에 움켜쥐면은요, 그냥 구겨지고 찢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게 단단한 벽에 딱 달라붙으면 그 휴지를 떼어낼 방법이 없어요.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휴지를 찢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약한데 가장 강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내가 껌딱지가 돼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로 전투에 능하고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 같은 사람들.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을까요? 용기를 준 거예요. 용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땅일 수도 있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인생과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깨끗이 치워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쓰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뛰어 들어가는 순간에 누가 싸우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그 민족들을 그들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해도 멈추게 하시고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꿈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좋아요. 김석균 목사님처럼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하여 온 열방의 선지자처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든지, 송명의 시인처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내 신체는 다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일이 있다고 하는 비전을 보든지, 모세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든지, 말씀 속에서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쉼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과거의 내 삶이 소급돼서 전부가 해석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게 화살처럼 꽂히는 순간에 내 미래가, 내 다음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여요. 기쁨이죠, 이게. 이게 감격이죠. 신앙인이 누리는 절대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무엇을 하나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되는 그날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되었다고 하면 그 비전을 더 놓치지 않으시고 그 비전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고, 아직 내가 그 비전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압도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요청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이 비전을 붙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시고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